여러분은 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는 좀 구별되게 사용되지만 사실 그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제자고 제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자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35절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34절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제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곧 제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고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동하신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 분봉 왕이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이고, 가이사랴는 무슨 뜻인가?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황제의 칭호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 권력자들, 황제와 분봉 왕,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탁 결합된 것만 보아도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화려한 영광의 도시였는지를 지금 가니까 배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단히 유명한 도시였다는 것을 이 이름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 떠도는 소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즉시 대답을 하게 됐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름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 하고 끌어올리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이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엘리야,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 사람들의 인식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것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제자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자기 고백, 개인적인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라고, 비하하는 말로 못해신앙이라고 하죠.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모태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해서 사실은 이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 자체로 신앙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과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 없다, 따를 수 없다. 그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에게 누구이신가요?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아주 대단한 것이었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은 사람들의 이 대단한 평가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이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말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러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흡족해 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준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지식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옳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신이 이 권력자들,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하여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순환 예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3번의 순환 예고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순환 예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암시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십자가, 고난의 길, 이 죽음의 길에 대해서 암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암시하는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죽음과 고난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실
그 상황에 놓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감추실 이유가 없었고 제자들에게 먼저 정확하게 알리실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바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게 전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 자신의 순환, 죽음, 이것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연결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항변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항변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에도 좀 센 느낌이 있습니다. 강한 표현이에요.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쓰여진 단어는 대단히 더 강합니다. 힐책하다, 꾸짖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의 꾸짖는 수준으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거칠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뭐가 담겨 있지 않은 것인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걸 한 번 더 물으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강력한 힘, 특별히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이스라엘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인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다윗 왕과 같이 이 번영과 태평성대를 이룰 인물, 그럴 왕, 그들이 알고 바라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는데 고난받고 속절없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는다? 베드로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는 더더욱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칠게 그가 항변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 중에 고난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별칭으로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에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해방과 번영에 대한 육체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해방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지난주에 확증편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취사선택하는 그런 증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의 한쪽만, 예언의 한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반대를 반대하셨어요. 지금 내 생각은, 그 생각의 출처는 바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결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everybody,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를 따라올 수 있다.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개방되어 있다는 것. 제자의 길은 개방된 것입니다. 폐쇄되어 있잖아요. 넌 안 돼. 넌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이렇게 절대로 거부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 개방성을 보여줘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여기에 조건이 붙었다는 거예요. 제한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만이 누구든지 따라올 수는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만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여러분, 뭘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 따르겠다고 결정하셨을 것인데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 여러분 알고 오셨습니까?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지려면, 그리고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비슷한 의미인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이게 다 죽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35절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숨, 생명, 자신의 전부, 그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잃는 것, 죽는 것, 이게 자기 부인,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전 인격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 있고 자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는가? 제 원함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그 죽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의 뜻,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부인하고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실제적인 고난과 죽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은 고난도 순교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교회가 생성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인데 그때 로마의 박해가 대단히 심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순교, 고난, 이 문제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성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품고 바라보고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충돌하는 이기심과 욕망, 자기 뜻과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나는 말씀에 특별히 단어 한 가지를 추가했는데 그게 날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everyday,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매일 죽음을 선택하는, 매일 부인을 선택하는 그 길!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모든 면에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왜 힘들게 느껴집니까? 고난과 희생이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이 부부관계 왜 힘들어요? 교회 생활, 교회가 저는 평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교회 와서 왜 힘든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그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에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다. 나도 인정하고 주님도 인정할 수 있는 길, 나도 살고 주님도 살 수 있는 길, 세상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얻을 수 있는 이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제3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런 길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은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복, 영적인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의 복을 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 그리고 건강의 복, 그리고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이걸 다 원하는 것이지. 그리고 기도 생활도 이것을 얻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물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돈도 주실 수 있어요.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제가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나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에 자기 확장,
자기 영광만 있을 뿐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런 희생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치르는 대가는 전혀 없이 그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고난과 십자가는 없고 오직 승리와 영광으로만 장식된 그리스도. 자기 죽음 없이 따를 수도 있는 그 그리스도. 그러나 어쩌죠? 예수님께서는 난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난 그 그리스도는 아니다. 내 생각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실제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셨을 때 그 무리들 다 떠났어요. 그 무리들 다 떠났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고백했죠. 반쪽짜리.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고백했던 제자들도 정말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이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 중에, 그리고 그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요.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교회 생활 했습니다. 수십 년. 그러나 그 길 끝에 주님은 안 계시다. 주님은 볼 수 없다. 왜요? 그것은 나의 길을 간 것이지 결코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기 목숨과 욕망, 자기 뜻과 생각, 계획, 그리고 감정, 이걸 붙들고 놓지 않고 어떻게든 건져보려고,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실현, 자기 완성, 자기 개발, 이게 다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포기하면 얻을 것이고, 너 자신에 대하여 죽는다면 내가 너 자신을 얻을 것이다. 이게 십니까?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 자신, 그거 더 이상 붙들고 있지 말고 십자가에 내 던질 때 너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원리를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당신 자신을 버리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죽음에 매일 굴복하라. 매일매일 당신의 야망과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의 죽음에 굴복하고 마침내 당신의 온몸의 죽음에 굴복하라. 온 몸과 마음으로 굴복하면 영생을 발견할 것이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라. 당신이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정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 결국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 파멸과 부패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를 발견할 것이며 그와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주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이전에 자신이 유익하다고,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고난도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던진 그 위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예수님 인격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그 진리,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어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이라면 그가 가지 못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자기 부인의 개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등 종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들에는 다 자기 부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행이나 고행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펼쳐주신 사랑의 길, 그 길이 사랑의 길이기에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38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안에 있고 완전히 임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의 친정어머니가 몸이 대단히 아프셔가지고 집에 모셔서 돌아보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체적으로 결정하면, 가정에서 결정하면 될 일인데 시누이들이 그 일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고 나서서 결국은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움을 품고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집장함 3기라고는 판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아 줄 사람이 자식들이 모셔야 하는데 자기가 모셔야 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식적으로는 알죠. 그런데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시누이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너희도 한번 당해봐, 이런 생각으로 모른 척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얼마나 무거워지는지, 특별히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되었대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내 안에 사시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아버님 모실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었다라면 내가 이렇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것이 죄라고 느끼지도 않을 텐데 예수 믿는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고 애를 썼지만 갈등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주일을 버티다 주님께 항복하고 말았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시아버지를 자기 집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암인데다가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까지 오셨대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소 아주머니로 알더래요. 며느리를 보호소 아주머니, 아줌마 이렇게 하는데 가슴이 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대소변 기저귀 가느라 며칠씩 밤을 새우게 되면 여지없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배 중에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이상 아버지는 이 암과 싸우고 자신은, 이 집사님 자신은 자신과 싸우고 이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님이 잠깐 치매에 계시다가도 이게 정신이 온전해지는 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잠깐 제정신이 돌아오셨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제시하고 아버지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시더니 고생했다. 그동안 미안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버님 빨리 모셔드리고 더 잘 살펴드리지 못한 이 죄에 대해서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한참을 함께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 찬양을 불러드리는 가운데 고요히 천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 위에서 잠시 멈추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겠지요. 이제 어정쩡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돌아서서 자신의 길을 가든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이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와서 죽으라, 와서 죽으라.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실 분 다음 주에 오십시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